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새 25년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끝으로 미가의 말씀을 모두 묵상했습니다. 25년이 3일 남았고 우리가 묵상해야 할 시편의 말씀도 단 3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편의 끝을 향해서 달려볼 시간입니다. 시편 148편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끝나는 시편입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시입니다. 처음과 끝에 있는 할렐루야를 제외하고도 찬양하다의 원어인 할랄이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사용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또 중간까지 모두 찬양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시인 것입니다. 또 창조시로도 분류가 됩니다. 찬양하라는 부름을 받은 대상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패턴인데, 이 패턴이 마치 창세기의 창조의 질서가 생각나고 또 그 질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 창세기의 부분이 아마 생각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내용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까지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입니다. 1절에서는 하늘에서 또 높은 데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 명령이 먼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모든 천사와 군대입니다. 우리가 익숙히 찬송가의 가사에서 볼 수 있는 이들입니다. 당장 며칠 전 성탄 때도 천사 찬송하기를 같은 찬송가를 우리가 불렀죠.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하늘의 구성 요소들인 해와 달과 별들, 또 하늘의 하늘과 하늘 위의 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동시에 생명이 없는 하늘의 구체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의 창조의 질서가 생각이 나시죠? 이 말씀까지 오면 벌써 찬양하라는 말이 7번은 넘게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찬양하라는 명령의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하늘에 있는 것들마저 찬양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결코 가볍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명령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할, 우리가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시며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과 영광을 높이 받으셔야 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고 합니다. 영원히 세우셨다는 것은 창조되었을 때에 그것이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물들을 정해진 자리에 두시며 또한 일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나오는 시편 119편 90절과 9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사실 하늘의 대상들, 이제 천사야 하나님 찬양하겠지만 해와 달과 별, 또 하늘에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이 우리가 방금 읽은 119편의 말씀에 있습니다. 땅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분명히 변했겠지만
모습이 변하고 또 갈라졌겠지만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땅이 항상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또 천지가 오늘날까지 있음은 하나님의 규례 때문이며 동시에 만물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없는 것들은 우리처럼 입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대로 존재하는 것, 지금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으며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일하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예배에서도 일상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그분의 하신 일들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른 시각에도 해와 달과 별은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명령을 따라 빛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입의 찬양뿐만 아니라 말씀의 순종이라는 찬양의 방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곧 하나님께 찬양으로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에 전성주 전사님이 종종 하시는 멘트가 있죠. 날씨의 변화로 하나님이 여전히 변하시지 않으심을 본다. 참 좋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를 볼 때에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또 그들이 볼 때에 그들의 마음에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도 순종함으로 찬양에 힘쓰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는 명령이 하늘에서 땅으로 이동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생명이 있는 것들과 또 동시에 없는 것들, 그것들이 언급되며 찬양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1절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사람이 나옵니다. 갖가지 인물이 나옵니다. 왕과 백성들, 고관들과 재판관들, 또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 이들 모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누구라서, 무엇해서 더하고 덜하는 것이 아닌, 더 뜨겁고 혹은 더 차갑게 찬양하는 것이 아닌 부르신 대로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우리의 죄를 통하여서 깨어진 존재들입니다. 원래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수가 없었지만 이를 가능케 하신 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이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에 그분의 피로 깨끗게 됨을,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해 됨을 한 번 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홀로 뛰어나시다, 가장 뛰어나시다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 위에도 이 땅 어느 곳을 찾아봐도 유일하게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위안과 우리의 만족이 되기도 하지만 찬양의 본 목적은 위안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힘과 살아갈 용기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부어 주십니다. 찬양할 힘이 없을 때에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의지가 없을 때에도 힘을 주셔서 찬양하게 하십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힘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태도는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힘을 받고
그대로 홀랑 나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받을 때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는 25년의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주일 청소년 예배에서 우리 청소년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멘트를 몇 번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그 찬양하자라는 말 중에 말씀에서 오늘 배운 찬양의 이유가 얼마나 담겼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진지하게 찬양하자라고 얘기할 때도 있었지만 할 말이 없어서 어색해서 던지는 가벼운 멘트일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5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계셨습니까? 또 그 찬양 가운데에 찬양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있었는지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찬양했는지, 그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었는지 우리의 만족에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앞으로의 남은 찬양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 있기를 기도하는, 또 내년의 찬양 또한 새롭게 하시며 힘주실 하나님께 닿기를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하늘과 땅으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이유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온천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홀로 높으시며 뛰어난 영광으로서 우리가 찬양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삶에서 순종으로 찬양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지쳐 찬양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넘치게 힘을 부어주시고 찬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셔서 주의 손으로 덮으시고 또한 고쳐 주시옵소서. 남은 며칠간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다가올 26년의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저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